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될까? 또 내 정성과 기도가 무시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일이 엉키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혼란과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방식대로 이 궤를 옮긴 결과 이 베레스 우사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한동안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자리,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분의 방법을 놓쳤던 자리에서 다윗은 낙심하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책망만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두로왕 히람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짓도록 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이 침공해 올 때는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실수 없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동행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또 낙심과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정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이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어서 궁전을 지어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외교적인 승리이고 정치적 안정의 신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그 왕국의 국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요한 외교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의 기나긴 그런 싸움 끝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왕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 아니면 어떠한 인간적인 정치적인 흐름 가운데 세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다윗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람의 사절단과 건축의 은혜를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증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 영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여기 깨달았다라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몸으로 체득하고 깊은 이 내면에서 인식하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다윗은 히람의 도움이라는 이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여러 사건 속에서 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번 일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삶의 작은 그 시간조차도 사건들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표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일들이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뜻을 깨닫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 군사를 모아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들은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와 공격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하면 반드시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도전과 이 사탄의 공격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용사였습니다. 이전에도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사적인 힘도 충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바로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도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묻는 자는 의지합니다. 묻는 자는 하나님을 전쟁의 주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 부활 불화심에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대파합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자기의 손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듯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즉 돌파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도 크고 작은 블레셋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문제, 갈등, 시험, 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감정의 침체 등 이러한 전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 내 지혜로 나아간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묻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앞서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전쟁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묻지 않고 혹시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오늘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다시 침공해 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패배에 굴복하지 않고 재정비하여서 또다시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의 영적인 승리로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반복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두 번째 전쟁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들었고 전략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경험을 따라 움직이기 쉽습니다. 지난번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승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미 해본 길이니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 또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매번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따를 때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떠한 전략도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윗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여서 결국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렀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앞세운 다윗의 겸손한 의존과 또 끊임없이 묻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성공했다라고 또 한 번 응답받았다고 그 패턴에 갇혀서 반복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계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묻고 그때 주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 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에만 우리가 기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십시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의존한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묻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자입니다. 묻는 자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묻는 자는 자기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묻는 자는 이미 얻은 성공이나 쌓은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묻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묻는 자는 자기 안에 나오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루어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의 전체 방향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릴 수많은 그 선택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까? 아니면 나아갈 때입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숨결처럼 그것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더욱 깊이 붙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그 명성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날에 이러한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묻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도 우리가 정말 묻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통해 묻는 자의 복된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친밀함 속에서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묻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